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한둘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더 많이 헌신하셨고 우리의 헌신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주시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견디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 맛보고 그 넘치는 사랑에 황송하여 올여름 선교지에서 조금 나누고 왔을 뿐인데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 주려고 갔는데 돌아보니 이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아리가 되어서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함께 할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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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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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만 하면 사랑밖에 남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주님은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너 하나만 복 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나 하나 정도에 머무를 수 없고 모든 민족까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내용을 주님이 요약해 주신 장면이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인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주님이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나의 어떠한 것을 향해서 기록했냐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바로 세계 선교이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족속과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님의 의지는 이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계시록에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온 나라의 족속이 주님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를 요약하며 그 열방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성교를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번 주 특세의 주제인 다르게 사는 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열방은 이미 우리에게 등기 이전하시고 소유권을 주님이 다 이전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며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가능하니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닭 날개가 아니야. 독수리 날개로 창공을 나르는 그 자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면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가능하니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언제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변했고 그 민족이 변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더 낮은 곳으로, 더 손길이 닿지 않는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그 사랑을 나 하나에 담을 수 없어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선교는 급변하고 있고 선교의 엔진은 왕왕 힘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반응 안 하면 돌까지도 들어 쓰시는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방법은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저희 선교팀 안에 굉장한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 담지 못했는데 제가 어저께 들은 이야기예요. 저희가 미전도 종족 팀이 있거든요. 팀이 이번에 갔어요. 역사상 그 종족에게는 처음 가는 팀이죠. 선교팀이죠. 우리 미전도 종족 팀이 이제 교구 52교구에서 이제 처음으로 또 교구 성도들이 20명과 그 족속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뭐 처음 가는데 뭐 알겠습니까?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메인 지역 여기고 이 지역이 있더라만 들었지. 그래서 수영로교에서 미전도 종족 팀이 온다고 하니까 데리고 그냥 여기 한번 가봅시다 해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선교사님도 처음이고 우리 선교팀장님도 처음이고 성도님들도 처음이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셔서 이제 일단은 무조건 마을 리더를 만나야 되니까 촌장을 만났는데 촌장의 딸이 한국의 그 런닝맨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러면서 그 마을에 사람들을 소개받고 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한 분이 집사님이 거기 한 분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아버님이 이 마을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땅을 사놓고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딸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딸이 23년 동안 기도했대요. 23년 동안 그 땅에 교회가 생기도록 기도했고, 그 60이 되셨는데, 60인 그 여인이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이 워낙 완고하니까 강에 악어가 사는 강이 있는데 니 그렇게 자꾸 전도하면 저 빠져버린다, 막 위협도 하고 박해도 하고, 그리고 뭐 마을 사람 무슨 일 있으면 막 너 그렇게 막 하며 저 여인 같이 저래 돼버린다 하면서 온 공동체에서의 왕따를 당했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23년 동안 기도하던 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 교구팀이 간 거예요. 우리 미조도 정도팀이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축복성을 해주는데 막 눈물에 하나님 23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이 팀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서로가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여인의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들어주셨구나, 감격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은혜가 넘쳤죠. 막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막 마스크 팩도 해주시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제 리서치도 하고, 그렇게 미조도 종족 사역을 우리 교구 성도의 20여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 온 주변의 지역과 그 부족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그분 한 가정뿐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지역에서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촌장에게 교회를 세우려고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그 마을에 무슬림도 있었는데, 무슬림이 모스크를 세우면 나라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뭐 마을 개발에도 좋을 텐데 촌장이 노했대요. 종교시설을 들어오면 그냥 뭐 이렇게 좀 분란이 있을까봐 노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허락 맡으면 촌장이 허락해 줄까 뭐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교회 허락을 맡기 전에 마침 우리 성도들이 리서치한 자료가 있어서 이 마을에는 여성들의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허락해주면 교회도 세우고 그 옆에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같이 만들 텐데 촌장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무슬림 모스크는 허락 안 해주신 그 촌장님이 교회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뭐 필요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이요, 교회를 허락해 줬어. 그럼 만약에 교회를 건축하면 내가 벽돌을 제공해 줄게 하면서 벽돌로 교회 자재들을 헌금하는 손길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됐죠, 터도 있죠, 이제 자재도 누가 헌금한다 하죠. 막 신이 난 거예요. 한국에 온 팀들도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고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 됐는데 목사님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 여러 마을에 다 다니니까 여기 상주하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소식이 어떤 단체와 연결이 돼서 그 단체는 예배당만 있으면 우리가 목사도 보내주고 이 목사님 사례비도 우리가 다 대줄게, 이런 단체가 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각 이렇게 맞춰 가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혼자 막 선교를 이 마을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도 열려지지 않은 이 일들을 수영로 교회 팀이 한 번 가서 막 초토화시킨 거예요. 모든 관계의 문들을 다 열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들어오게 됐죠, 교회도 됐죠. 그러면서 많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팀한테 이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분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가정이 그 사모님하고 둘이밖에 없으니까 이제 수영로 교회 팀이 와서 이렇게 마을을 완전히 융단 폭격하듯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교회도 이제 생기게 됐고 사역의 문을 막 열어줬는데, 이제 그분이 목숨 바쳐서 이제 사역하는데 선교사님 한 가정만 더 오면 이제 이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그 기도를 부탁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연락이 왔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나 여기서 사역해도 됩니까? 이분은 수영로 교회 사람도 아니고 수영로 교회 소식을 들은 분도 아니고 전혀 우리 팀이 왔다 갔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어디 다른 데 있는 분인데 여기 지원한 거예요. 여기 계셨던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많은 선교사님이 여기 너무 외지고 미전도 종교 사역에 대해서 잘 안 오는데 왜 여기 오시는 거죠? 물어봤대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오시는 걸 물어봤는데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여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를 우리 팀장님이 전해주시는데 막 상기돼서 고무돼서 막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번 한 번의 방문인데, 이분이 경험이 많은 팀장이거든요. 그 전에 다른 부족에서도 뭐 몇 년, 5년 이상 미전도정적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교구 성도들하고 20명이 가서 한 번 했는데, 지난 뭐 3, 4년 할 일을 한 번 방문했는데 막 다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으키신 거예요. 조각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셔서 일하시는데, 감격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해주셨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벅찬 적이 없다고. 내 혼자 사역했으면 한 가정 방문하기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 52교구 미전도정적팀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모든 가구를 다 방문하고 성도님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 막 고무되셔서 목숨 바쳐서 남은 사역들 이어가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은퇴인데 이 지역에 와서 더 선교해야 되겠다. 한 부부가 나타나서 이번에 시니어 선교훈련학교가 진행되는데 거기 지원해서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내가 미전도정적 사역 요 인근에 마을도 있는데 내가 우리 사랑방 식구들 데리고 내년에 또 와서 요거 하면 되겠다 해서 또 한 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다른 팀이 생겨난 거예요. 세 팀이 생겨나서 내년 사역이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가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가셔서 선교사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선교지에 유례없는 사역을 열게 하시고, 참여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에게 그 아이를 찾아준 것과 같은 고마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선교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기쁨과 영광은 거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아니, 부어 주십니다. 심장이 떨리도록 부어 주십니다. 얘야 고맙구나, 얘야 고맙구나, 얘야 너가 와서 내가 정말 기쁘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또한 내게 이미 찾아와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에 감당할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었을 뿐인데 더 큰 것이 돌아왔습니다.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왔습니다. 그렇게 밀려오는 사랑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변했고 함께 간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변했고 그 땅의 영혼들이 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해외 선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김해 지역에 선교지의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상, 정관, 양산, 김해 이 땅에 온 이주민들, 우리가 그토록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서 섬기고 만나고 싶었던 선교지의 땅끝에 그 영혼들이 우리 곁에 바로 와 있습니다. 조금만 발을 디디면 열방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나는 너가 이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가 같이 하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초청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예배부도 와 있고요, 일본에서도 와 있고, 캄보디아, 러시아.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우리 국제사역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국제사역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팔도 있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나가서 열방으로 나아갈 때, 캄보디아, 베트남도 있습니다. 열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 설레이는 이 일 가운데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